예,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사색교회 5번째 시간입니다. 예,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자,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는 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부제목으로 말한다면 내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랍니다. 계시록 3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에베소서 이제 좀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0절부터 보면 쭉 이렇게 보면 17절이죠. 이제 17절부터 보면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 다른 게 아니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벗지도 않은 상태에서 새사람을 입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옛사람은 옛 성품이나 옛 기질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을 벗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다 보면 결국은 둘이 충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는데,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지키라, 이렇게 살라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소와도 같은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야 합니다. 근데 이 자아의 중심을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 자존심이 들어있죠. 자존심, 여러분 주 안에서 박살나야 됩니다. 체면 때문에 복음으로 가지 못하는 것 다 부서져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지라도 주여 하면서 이 소리가 좀 창피해서 못 지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도 다 부서져야 돼요. 혈루증 여인처럼 간절함을 가지고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이야, 원래 그래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깨지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완전히 깨져야 됩니다. 우리가 모세를 봐도 모세의 40년은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근데 모세의 나이 80년에 보면 그가 깨진 장소가 있었죠. 그 장소는 외롭습니다. 내가 쫓겨간 곳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쫓겨간 곳인데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그곳이 여러분을 다루는 곳이고 그곳이 내가 깨지고 박살나는 장소인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죠. 예를 들어 저도 그런 일을 많이 겪었지만, 자, 이혼하기도 그래.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혼하기도 그렇고, 살림살이를 뒤집자니 그것도 그렇고, 끌고 가자니 복잡하고 안 오고 그것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미묘한 상태가 가장 힘든 거예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상태. 사업도 마찬가지죠. 지금 더 이상 꿀 수도 없고 어떻게 메꿀 수도 없고 막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서 내가 박살납니다. 하나님 일부러 그런 장소에다가 가두는 거예요. 완악한 자기 고집, 자기 뜻이 깨지지 않기에 내 삶이 광야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잘 이렇게 인내하시는 분들은요, 나중에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에베소 4장 20절에 오직 너희는, 자, 들어가기 전에 17절부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했던 게 옛사람이거든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도 그리스도를 배우긴 배웠지만 잘못 배웠습니다. 자기가 잘못 들었고요, 잘못 배운 것을 생각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사대교회 같이 가는 건 종을 잘못 만난 거죠. 그럭저럭 산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죽은 것 같기도 한 종이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바울이 세운 복음의 터 위에 믿음의 집을 잘못 세우는 종들이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회개할 것들을 증언했습니다.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하는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행하지 말라. 자, 온전한 행위가 아니죠. 이것을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때문에 그렇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잘못 배웠습니다. 잘못 배웠기 때문에 잘못 행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데 이 옛사람은요, 참 진리를 받아야 벗겨지는 겁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을 받아야 벗겨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만이 온전함으로 가는 길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안에 있다 있어요. 오직 예수 안에 있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믿고 성령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 때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쭉 지나가다 보면 특히나 이제 소나무나 이런 것들은 쭉 보면 다듬어지지 않는 나무는요, 딱 보면 금방 알아요. 사람의 손탄 나무와 다듬어지지 않은 거, 제멋대로 자란 나무들은 이렇게 딱 보입니다. 그렇듯이 영적으로 우리가 봐도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전히 옛사람들이 있어요. 옛사람을 벗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제멋대로입니다. 신앙은 옛사람, 육의 사람을 벗는 것으로 시작해서 벗지 못하면 여전히 끝까지 제멋대로의 신앙을 하다가 마치는 겁니다. 육으로 사는 것, 육의 행실, 옛사람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유혹의 욕심, 날마다 버려야 되고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도 벗어버려야 됩니다. 거기에는 절대 생명 없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심령이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입기를 힘쓰셔야 돼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갈 때 딱 하나의 목적 가지고 갔어요. 엘리야의 옷 받기를 원했고, 그죠? 요단강에서 당신 행하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되기 원한다. 그래서 옛사람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심령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따라 진리를 따라 성령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입는 과정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육을 복종시켜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만 바알과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으로 죽어야 돼요. 말씀으로 죽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시작입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육체는 새로운 육체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육체, 자랑할 것이 없는 육체, 그리스도가 왕이 된 이 육체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더 이상은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절대 자신 위해 안 살아요. 절대 자신 위해 안 삽니다. 어떤 높은 지위에 있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차지했을지라도 그 자리를 예수님의 자리로 만들어버리지 자신 위해 안 살아요. 사대교회가 죽은 자 교회죠. 근데 30배 교회입니다. 이기는 자는 30배인데 30배 교회일지라도 다 죽은 게 아니죠. 진리를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을 쫓아 살아라. 영어로 살아야 된다. 그러나 그곳에 끊임없이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육체를 따라서 자랑한다면 우리 아들이 이래 무슨 대학교를 가서 뭐를 해서 그것은 30배의 믿음, 4대 교회의 믿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을 때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해야 내가 바뀌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고. 성경에 기록된 각 교회의 믿음이 나오죠. 서신서를 쭉 읽어보면 각 교회의 믿음을 우리가 측량해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겉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겉사람을 벗으라. 그래서 겉사람을 벗는 것은 이제 30배 믿음이에요. 계시록 안에서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겉으로 열심히 있는 교회였죠. 성령으로 행하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 행하는 교회.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30배 교회라고 볼 수 있고요. 빌립보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 60배 믿음이고, 골로새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100배의 믿음이며,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100배죠. 다윗의 열쇠, 하늘문이 열려있고 철장 권세를 가진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고난받는 교회 60배입니다.
그 60배 교회가 광야에서, 자, 광야로 하나님이 집어넣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이기고 나오면 그 교회 다 100배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탄의 회당이 있는 곳, 로마 가톨릭으로서 그 중에 성경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 중에 100배 철장 권세를 행할 자들도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교회, 라우디아 교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의의 말씀을 가득 채운 사람들이에요. 행위는 없어. 말씀만 가득 채워가지고 지식을 충만해요. 근데 말씀만 가졌지 신앙 자체가 얼마나 미지근한지 예수님이 보시기에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고 싶어. 말로만 합니다. 다 말로만. 그래서 그들이 그런 미지근한 신앙에서 돌이켜서 회개한 후에 광야에 가서 이기고 나오면 거기에서도 100배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멘. 문을 좀 열어라. 내가 너희 속에 좀 들어가게. 그죠? 지식은 충만한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문을 열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 문을 두드리고 있다. 에베소 4장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자,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죠. 거짓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여전히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믿음 안에서 정말로 진실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말 한마디는 그냥 신용 자체가 되어야 돼요. 저는 그런 시대를 안 살아봤는데 예전에 초창기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그때 우리 어머니 구의 세대들 그때는 어디 가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슈퍼에서도 그래요. 그러면서 물건도 막 그냥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나중에 갚으세요. 내가 교회 다닌다는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믿고 신뢰해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 안에서입니다. 믿음 안에서 말로 신용을 삼고 사셔야 돼요. 저 사람이 말하면 확실해. 저 사람이 말하면 확실해.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지체가 됨이라. 하나님 안에서 지체이기에, 영적인 지체이기에 더욱더 거짓을 버리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몇 시간이나 아니면 며칠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리고 치어보면요, 그 사람이 거짓된 사람인지 진실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어떤 인생을 살았고 다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천국과 지옥을 진짜로 믿는다면 거짓된 삶을 버리고 삶이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함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습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들,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여전히 분을 품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좀 장성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즉시 회개해요.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씀을 못 지킵니다. 근데 진짜 이제 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즉시 회개해요. 왜요? 자기 영혼 때문에. 그 분이 자기를 죽인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의 의도 못 이루고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나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걸 깨달아요. 자, 분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는 제일 싫은 게 뭔지 아세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네. 저도 그게 착한 줄 알았어요. 다 참으면 착한 줄 알았어. 그냥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리스도인들을 항상 저주해야 돼.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어차피 우리는 분을 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분을 내셨잖아요. 누가 그러던데 유튜브에 보니까 예수님 분을 내셨다고 우리도 분을 내도 된다 말하는 게 잘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감정을 갖고 계셨고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분을 내셨어요. 다 참고 그런 게 아닙니다. 자, 다만 분을 낼 수 있지만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낼 수 있어요. 죄를 짓지 마세요. 분이 올라올지라도요, 속에서 사귀면 죄는 안 짓습니다. 근데 분노를 표현하면 죄가 되죠. 내가 낫다고, 상대방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기에 정죄하는데 우리는 가장 큰 죄, 정죄하는 죄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날에 있는 것은 다 그날 해결하라. 마음속에 있는 분을 다스리고 사귀지 못하면 마귀가 틈을 탄다. 분을 내었다면 말씀에 의지해서 해가 지기 전에 회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죄에도 습관이 있어요. 내가 가장 잘 넘어지는 죄, 습관이 있습니다. 특히나 내가 심령이 상하니까 사탄이 틈을 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다스리셔야 돼요. 분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짓는 단계까지 가서도 안 되고 또 그 분을 해가 지도록 풀지 않아도 그것은 죄가 됩니다.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돼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사탄은 특히나 상한 마음의 혈기에 틈을 타서 들어와서 하나님의 계명, 이 말씀들을 지키지 못하게 하죠. 마음이 상할 때는 하나님 안 보여요. 잘 이렇게 잘 따라가다가 하나님 따라가다가 분노가 나거나 마음이 좀 상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뭐가 없습니다. 그냥 네 죽고 나 죽자예요. 분노가 일어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탁 갖다 버리는 것은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자기를 다스려서 사대교회 같이 죽은 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다스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분을 품고 있으면 죄가 틈타고 있습니다. 내 속은 깨끗한 줄 알았는데 나는 깨끗한 물인 줄 알았는데 자 다윗을 충동했던 그 사탄 욥을 충동했던 그런 사탄들 사탄이 충동질해서 내가 한번 성질을 확 부려보면 속에서 분이 올라올 때 어떻게 돼요? 속에서 분이 올라올 때 지금 있는 것만 올라오면 좋죠. 오늘 것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옛날 것부터 싹 그냥 올라옵니다. 상한 감정 쭉 끌고 올라오죠.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회개하기 위해서 말씀을 회상하고 기억을 더듬어야 되는데 말씀은 갑자기 싹 사라지고 말씀은 생각이 안 나도 그날 여자들의 그 놀라운 기억력 어찌 기억력이 좋은지 20년 전에 끝까지 싹 올라와요. 까마득 했던 옛날 이야기 그때 서운했어 그때 뭐 했어 그때 막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생생한 기억들로 지금 그냥 갖다 붙여버려요. 절대 우리 사모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믿어주세요. 우리 예수님, 우리 바울, 우리 저기 선지자 결혼을 안 했어요. 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조금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좀 됐나, 좀 익었나 한번 콕 이렇게 한번 찌르게 하시면 맑은 물 같았는데 구정물들이 속에서 또 올라옵니다. 저 똑같습니다. 잠시 참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평안한데 사탄이 다 역사한 후에야 돌이켜서 회개합니다. 그때서야 내가 또 왜 그랬을까? 좀 한 번만 참지. 그러면서 막 그래요. 사탄이 나를 충동질했다. 내가 또 속아 넘어갔다. 근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탄이 안 건드렸는데 사탄이 했다고 그래. 원래 자기 성격이에요. 자기 성질에 자기가 죽는데 다 그냥 사탄이 했다고 그래가지고 사탄도 미안해 막. 다혈질은요 그 순간만 피하면 살 수 있는데 속에 쌓아놔요. 막 속에 꽁꽁 가두고 있는 자가 더 무섭습니다. 그냥 말 않고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 말을 안 해서 아는지 모르는지 말을 안 해. 그리고 제일 힘든 사람 아시죠? 성질 부릴 거 다 부린 후에 나는 뒤끝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완전히 막 참았다가 폭발해놓고 예를 들어서 막 옛날 아버지들 밥상 다 엎어놓고 나는 뒤끝 없다고 밥상 다 엎어놓고 그래서 다혈질은요 자기 성질 다 부려놓고 남을 속상하게 만들어놓고 그래도 자신은 편안합니다. 자신은 편하게 살든지 아니면 또 다른 부류가 있죠. 얼마 안 가서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기에 자기 자신도 힘이 들어요. 두 부류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말씀을 드렸다면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근데 저도 잘 못 지킵니다. 저도 그래요. 자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선한 행위가 나와야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삶이고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입니다. 근데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 끝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도둑질하지 않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도둑질하는 자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뿐이지 거기서 끝내지 말고 돌이켜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이제는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자 돌이켜 나눠주고
자기 손으로 수고한 것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이런 것은 정말로 복음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29절에도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늘 말씀드리지만 말은 열매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 안에 가득히 쌓은 것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말하다 보면 그 사람의 열매 알 수 있습니다. 선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듣는 자들로 하여금 은혜를 끼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부정적인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냥 입방정 떤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입의 방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의 말, 불평, 험담하지 말고 반대로 하시면 돼요. 이제 선한 말, 세워주는 말, 살려주는 말, 힘을 주는 말, 소망의 말, 믿음의 말, 이렇게 생명의 말을 하나씩 하나씩 해주면 그 말이 결국은 열매 맺습니다. 왜 열매 맺어요? 하나님이 모든 말을 듣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말을 듣고 계시고 말한 대로 되어지죠.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그 입의 열매, 말의 열매, 행위의 열매를 다 먹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마지막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아멘. 사울에게도 몇 번이나 경고해 주셨어요. 예로 우리에게 돌이켜라. 죄에서 떠나라.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내 생각으로 그냥 계속 그냥 산다면 결국은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성령을 거스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을 불순종하면 내가 지금 성령을 거스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차츰차츰 말씀 안 하십니다. 감동 안 줘요. 감동이 사라집니다. 기름 부음이 약해지고요. 기도도 약해지고 우리에게 지금 뭔가 영적으로 고장났다는 사인을 주세요. 옛날만큼 기도도 안 돼. 하나님과의 교통도 없어. 저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에 영적으로 성령님께 민감해져야 됩니다. 성령님을 근심시키면 안 됩니다.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버릴 것은 지금 보니까 밖에 있어요? 우리 속에 있어요? 다 우리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밖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밖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보면서 신앙을 점검하고 판단하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쓸데없이 다른 거 참견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악독, 노하고 분내는 거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고 쓸데없이 떠들고 다니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한 의도를 다 버리고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친절히 대하라. 특히나 믿음의 형제들에게 존중하라.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 우리가 주기도문을 날마다 외우죠. 예배 때마다 외웁니다. 외우고 있다면 여러분 그대로 행하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형제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자이기 때문에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저도 누군가 미울 때 있습니다. 잘 미워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만약에 제가 미워한다도 저는 금방 까먹거든요. 조금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근데 불쌍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저 사람 저렇게 하다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분명 저렇게 살다가는 지옥 갈 것 같아. 이 상태에서 안 돌이키면. 근데 저 사람이 지옥 갈 것을 생각하면 그냥 용서가 돼요. 다른 거는 못 참겠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냥 용서가 일어납니다. 자, 예수님은 주 기도문을 가르치신 이후에 다시 한번 사람을 용서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하지 않는 삶은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요. 왜요? 미움은 살인이죠. 계속 내가 살인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라 하셨고 우리가 딱 보면요. 죄와 허물 없는 사람 없거든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절대 용서받지 못해요. 우리는 잠시 있다 흙으로 돌아갈 존재이고 또 우리의 영은 모든 영들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볼 것이기에 그냥 서로를 불쌍히 여겨줘야 됩니다. 우리가요.
저도 인생이 참 경험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고통 절대 모릅니다. 조금은 이해하는 것 같지만 몰라요. 어떤 이에게는 지금 사는 것이 은혜다 그래요. 예수님 안에서 이제 사는 것이 은혜다. 근데 지금 현재 어떤 사람에게는 사는 것은 그냥 슬픔과 고통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가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2장 18절 한번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죄악된 상태에서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이제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자, 이렇게 행한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이전에 있던 너희의 죄가 이제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죄를 기억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회개한 죄는 기억도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신 것 두 번 다시 거론하지 않으시는데 그렇게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회개해서 죽은 것들, 죽은 그런 것들을 다 다시 끄집어내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도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삶을 끝까지 살아간다면 성령 떠나십니다. 하나님 떠나세요. 성령을 멸시하면 죄죠. 멸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에게는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실은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단순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깊이 한번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은혜 받으면 다 바뀌어요. 이러쿵저러쿵 많은 말들이 있는데 정말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한번 딱 만나면 굳이 말 안 해도 내 안에서 성령이 다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고 우리에게 자꾸 묻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묻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도 발견하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변해요. 정말 새 사람으로 변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선포하게 되고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고 우리가 그렇게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늘이 한번 열리면 땅의 것은 마음에 두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작아 보이는 거예요. 다 양보할 수 있어요. 차라리 좀 포기하지. 차라리 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세월을 아끼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보겠습니다. 5장 13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깨어나서 돌이키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제 세월을 아껴. 때가 다 됐어. 자, 13절 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어둠이죠.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우리는 어둠을 책망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드러날 때 다 빛이에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사대교회가 지금 이 말씀 드려야 돼요.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들었다면 지혜 없는 자가 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 했습니다. 여기서 세월은요,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시기, 금방 지나가 버리는 특별한 기회, 이것을 의미하고 아끼라는 것은 도로 사다, 속량하다라는 의미로 율법으로부터의 구속과 관련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회를 잡으라는 의미로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지금 그 기회를 잡아서 그에 따르는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만을 놓치지 말라는 권면이에요. 때가 있어. 속히 지나갈 거야. 중요한 것이야. 이것을 꼭 잡아야 돼. 그렇게 해서 준비하셔야 해요. 주님이 주신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고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말고 세월을 아껴서 지키어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너희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영적인 잠에서 이렇게 깨어나기 위해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기도에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졸아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 졸고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몇 시간이요? 오늘부터 하세요? 최소한 하루에 1시간이라도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세요.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사대교회는 지금 환란의 문 앞에 있으니 세월을 아껴야 한다 하셨고, 실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나팔재앙이 지금 문 앞에 있습니다. 지금은 분주한 일들을 멈추고 지금은 준비할 때예요. 준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 받아서 참 믿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외롭죠. 한마디로 말하면 외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노아가 의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근데 노아의 때처럼 무감각한 상태로 모든 사람이 주님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대로 안 들었어요. 마음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해하라. 여기서도 헬라어 시니엠인데 정신적으로 이해하라. 경건하게 행동하라. 숙고하다, 깨닫다, 지혜가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하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는 핑계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때 우매하면 안 됩니다. 지혜 없는 자가 되거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성경을 다 뒤져서라도 기도로 아주 씨름을 해서라도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내가 응답받아야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기울여 주의 뜻을 파악하고 노력을 쏟아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방탕한 생활에서 돌이켜 돌아오지 않고 죽은 자의 믿음으로 쭉 간다면 결국은 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고 계시고 그래서 회개할 것은 확실히 돌이켜서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받아 방탕한 길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비워내는 거, 그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 다 비우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반드시 채워야 돼요. 채우는 시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힘들고 배움받는 것도 힘들고. 자, 어쨌든 그 시간 다 보내셔야 돼요. 계시록 3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그리고 지켜서 회개하라 하셨고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만일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주신 말이죠.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너는 내가 오는 때를 몰라. 그 소리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이 세상에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삶보다 더 급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여러분이 지옥에 한번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것이 다 급해 보이고 오늘 집에 돌아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보다 귀중한 게 없어요. 잘 살든 못 살든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조금 더 내려놓고 믿음을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장래일을 준비하는 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깊이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자,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은혜의 차원이죠. 이 사람들은 어차피 부자예요, 부자. 부유한 것이 있어요. 이미 말씀으로는 채워졌어. 근데 신앙이 미지근해. 성령의 역사가 없을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내가 도저히 미지근한 것을 못 보겠다. 이런 것을 한순간에 의뢰로 될 수 있어요. 성령이 그냥 강타하시면 그냥 싹 바뀌어요. 근데 날마다 말씀을 준비하고 주의 뜻을 이해하며 그렇게 가는 삶은요. 절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만나가 광야 40년 동안 40년 거 한꺼번에 먹을 수 있어요? 이틀 것도 안 돼요. 다 썩어버려요. 날마다 준비하며 가는 삶이요. 쉽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깨어 준비하지 않으면 시대적인 잠을 자기에 도둑이 임하듯이 재앙의 날이 맞이하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하는 것을 볼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자던 사람들은 환난을 결코 견딜 수도 없고 통과할 수도 없어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에요. 지금의 믿음, 지금 준비한 기름, 지금 맺은 열매 다 그냥 그 상태를 가지고 환난 속에 들어갑니다. 준비된 것이 없다면 환난 속에서 그냥 눈먼 소경입니다. 더듬더듬 거리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더듬더듬 거리며 아무나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이런 사람들 딱 붙잡고 그냥 따라가다가 멸망합니다.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했고 준비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영적으로 잠자는 자입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자.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 다 들어요. 근데 알아들었다고 그래. 행동은 안 나와. 잘못된 거죠. 영적으로 잠자는 자는 영적 세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계 생각하지 않아요. 여전히 말씀을 들어도 땅의 초점, 땅의 마음이 빼앗겨 있어요. 반면에 영적인 사람들의 눈과 귀는 이 땅의 것에 초점을 두지 않기 때문에 땅의 일에 관심도 없고요. 그런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도 없어요. 쟤는 말이 안 통해. 이 소리 들으셔야 돼. 세상 사람들한테는 쟤는 말이 안 통해. 예수에 빠졌어. 매 이상한 소리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우리도 말이 안 돼. 그 사람들 만나면 힘들어 죽겠어요. 성경으로 따지면 씨가 다른 거죠. 씨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렸는데 누군가 가라지를 뿌리기도 했고 그 종자가 틀린 거죠. 쉽게 말하면 영이 틀린 겁니다.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뭐 다 영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씨, 천국의 DNA는 여러분이 진짜 천국의 DNA, 천국의 말씀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천국만을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강대상에서 세상 얘기를 하고 세상의 어떤 부유를 설명해주고 복받으라 하니까 내 마음이 땅에 속하는 거지 여전히 하늘의 것, 위의 것 그것만 얘기하면 천국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다르듯이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과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은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들은 사람들이 다 바뀌죠. 자, 마태복음 24장은 시대에 대한 말씀의 시작입니다. 시대적인 말씀. 앞으로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 생명을 준비하고 가는 지혜로운 종이 있고 또 악한 종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때에 따른 말씀을 누가 준비하며 누가 생명을 준비한 자인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8절에 보면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온다고 하면서 영적으로 잠자죠. 자기도 잠자고 성도들을 잠재웁니다. 맹인이기에 맹인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44절입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은 말씀이에요.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이제 재림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의 모든 소유는 알곡이에요. 가라지 맡기는 게 아니라 알곡이 될 만한 사람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견디면 알곡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끊임없이 이 말씀이 어려워서 예수님 영생의 말씀 어려우니 떠나가겠습니다. 떠나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자기 생각과 안 맞고 자기 환경과 안 맞고 내가 원하는 것과 안 맞기 때문에 사실 말씀을 떠나는 거거든요. 근데 나의 모든 소유를 너에게 맡겨줄게. 그 종에게 맡겨줄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알곡됩니다. 확실합니다. 깨어있는 종은 말씀을 통해서 주인이 오시는 때를 알고 있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행합니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맡기리라 하셨듯이 생명과 영생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 갈급한 자들을 붙여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라. 끝까지 하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노아의 방주에 짐승들 들여보내주듯이 똑같아요. 그 사람들과 끝까지 함께합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무리 선해도요, 목사님이 사람이 좋아도요, 때를 모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종이에요.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저는 성격은 안 좋습니다. 저도 다혈질이 있습니다. 근데 때를 모르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종입니다.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해서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고, 쉽게 말하면 잠자는 종이죠. 준비하지 않는 종, 사람들을 준비시키지 않는 종. 사대교회와 같이 세상 술에 취해서 자고 있을 때 주인이 도둑같이 오십니다. 너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도둑같이 나를 맡게 될 것이다. 악한 종은 말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취하게 하죠. 말로 때리는 거예요. 성도가
무언가 깨어있는 성도가 목사님에게 무언가를 물어봐요. 그러면은 말로 확 때려버려요. 예레미야 그랬죠? 예레미야 시대 때 그 사람들이 말로 예레미야를 막 때렸다고 그랬어요. 2000년 전에도 예수님 오신다고 그때도 난리 났었어. 하늘이 그대로 있어. 나 어릴 때부터 예수님 오신다고 사람들이 말했는데 지금도 하나. 다미 정교회 1992년에 난리를 쳤는데 똑같아. 아직도 아무 일 없어. 그런 말 그만해. 듣기 싫어. 때리죠. 무안 주고 때리고 잠재우고.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사화복이 달려있는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이 급해서 택시 탔어. 그러면 세월을 몰라. 내 마음도 몰라. 천천히 한 40km로 가. 예? 막 30km로 달려. 지름길이 있는데 안 알려주고 자기 가요. 나까지 졸죠. 급하게 몰면요. 기도 나와요. 예? 한 150 넘어가면 옆에 탄 분들 막 자동으로 기도 나옵니다. 기도가 막혀있는 분들은 좀 타세요. 총알택시. 전 주일날 교회 올 때가 가장 기뻐요. 왜 기쁜지 아세요? 주일날은 차가 없어요. 저기서부터 차가 없고 이제 아산 넘어서 배방 넘어오는 길에 모세의 기적처럼 차가 없어요. 딱 여기까지 거기서부터 올 때 170을 받고 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여튼 그런 정도로 차가 없어요. 내 속도를 말했네. 내가 주님께 막 빨리 올라오고 제가 아침에 많이 밟거든요. 정신 번쩍 납니다. 옆에 있는 분. 근데 우리 사모님은 다 적응이 돼서 아무렇지도 않아. 뭐 빨리 달리든 뭐든 신경도 안 씁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럽니다. 조롱은 뭘로 합니까?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혹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일부러 고의로 이질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잠자는 종들, 준비하지 않는 종들, 하나님의 말씀이 봉안책이 된 그 종들이 하는 말이 다 이래요. 다 이래. 일부러 이질해요. 알라고도 안 해.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조롱합니다. 야, 뭐 한때 두때 반때 말하는 것은 다 잘못된 놈들이야. 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3절에 보면 때를 모르면 안일하게 삽니다. 안일해요. 평안하다고 하다가 갑자기 죽습니다. 도적같이 갑자기 주님 오시는 날 죽게 되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왜 쓸 것이 없어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말 다 해줬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다 새겼어요. 자세히 알고 있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단코입니다. 피하지 못하리라. 죽는다는 거죠. 때를 모르면 세상에 취해서 죽습니다. 세상과 함께 멸망해요. 근데 세상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교회 안에. 제가 말씀을 너무 오버해서 하는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가 죽습니다.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 있다가 죽어요. 세상보다 더 큰 세상보다 더 큰 평안한 세상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시죠? 교회 안에 더 큰 세상이 있다니까요. 평안한 세상이. 주의 이름으로 다 돼. 세상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 자들이 있죠. 깨어있는 사람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재림의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사는 자, 때를 아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사대 교인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교회라고 다 깨어있는 게 아니죠. 영적 잠을 자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사대교회 정신 차리고 깨어서 돌아와야 됩니다. 깨어있는 자, 생명의 말씀 안에서 사는 자들은 주님 오실 날 알고 있죠. 주님 뭐라 하겠습니까? 다른 거 볼 거 없다. 하늘에서 구름이 땅에 닿으면 주님이 오신다.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 알고 있어요. 이 시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럼 인자가 가까이 옴을 알 수 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내가 온다.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깨닫고 준비하는 자들은 절대 수치당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1948년에 독립했고 올해가 77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인자는 반드시 온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평화협정, 저는 트럼프가 맺어질 거라고 확신하고요. 평화협정을 다시 한번 그가 완전히 맺을 겁니다. 삼성전 세워지고 적그리스도로 등장하고 이제 이방인 투증인 사역으로 환란이 시작되죠. 초림에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예배를 목말라 하던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알려주셨죠. 빛의 아들에게는 정오에 찾아가셨어요. 정오에.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줬습니다. 그녀의 6남편은 종들이죠. 바리새인 서기관 다 이런 사람들이 6남편이에요. 생명이 없는 종들이었고 그 사람들은 때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셔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야곱의 물 아무리 먹어봐요. 구약의 물 먹어봐요. 먹어도 목마른 물이었고 그 안에서 정말로 살아있는 사람들, 갈급한 자들이 생수를 찾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내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살아있는 종들도 붙여주십니다. 전도서 9장 12절에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인생도요.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립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잠언서 10장 5절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영적으로 시대적인 잠을 자고 있다면 미련한 사람이죠. 참 희한하게 이제껏 열심히 했는데 뒤늦게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껏 열심히 달려왔는데 뒤늦게 세상이 안 좋아하고 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추수 때에 잠자는 사람들은요. 아들들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때를 모르고 자기 때문에 거둘 것이 없어요. 믿음의 시작보다 믿음의 결국이 중요하죠. 영혼의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하늘의 별들이 우수수수 지금 떨어지고 있고 배도하고 마태복음 25장 3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구원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은 거저지만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구원은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미련한 자의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기름 준비 안 했다는 거. 그럼 도대체 이 기름이 뭔가? 그냥 성령 받으면 기름인가? 그게 아니죠.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주님이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 기름 준비하셔야 돼요. 구원 받아서도 내면에 준비된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의 때도 몰라요. 환란 속에 딱 들어가면 그제서야 등불이 꺼져가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왕좌왕하죠. 그제서야 기름 파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에게 사러 가다가 혼인잔치에 문이 닫히고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계시록 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 말세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면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제가 가장 안쓰러운 게 뭔지 아세요? 듣고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2, 3년 제 말씀 들었어요. 다시 세상 속에 푹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세의 말씀이 너무 힘들대. 이제 주님이 오시는 것도 이제 좀 힘들어.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갔어요? 은혜 시대의 교회 찾아갔어요. 은혜 시대의 교회. 그냥 평안하다, 안주하다. 거기 가서 그냥 평안한 거예요. 늘 좋아.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 영적으로 잠을 잡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덫은 올무라고 그랬죠. 우리 삶에 무엇이 올무가 될까요? 빛입니다. 사람이에요. 나의 건강이 올무가 될 수도 있고요.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아니면 사업을 확장하는 문제, 여러 가지가 나의 마지막 때 올무가 될 수 있어요. 말세의 재물을 쌓으려 하는 자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욕심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오실 때가 돼서 이제 구원받아야 되는데
짐승의 시스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데, CBDC 사회로 들어가는데 이제서야 뭔가를 버리고 확장하고, 이거 잘못된 겁니다.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라고 그랬어요. 영혼이 더 급해, 영혼이. 그래서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깨어있으라고요?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인자 앞에 서는 날이 덕과 같이 임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스스로 자신을 지키셔야 됩니다. 근데 사대교회 안에 다 죽었습니까? 다 교회가 썩었어. 자,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교회가 다 썩어버렸다고. 안 그렇습니다. 사대교회 안에서도요,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 있었어요. 아멘? 믿음은 자기 거예요, 자기 거. 흰옷 입은 사람이 몇 명 있는지 예수님이 다 아셨다고 그랬어요. 몇 명이 있다. 거기에 지금 누가 살았다. 하나님이 다 찝어주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과 함께 있을지라도, 죽은 종과 함께 있을지라도 엘리 제사장 밑에서 사무엘이 자랐어요. 교회 탓하지 마시고 주의 종 탓하지 마시고 자기 스스로를 한번 탓해 보세요. 자기가 안 해. 다 탓만 돌려. 죽은 자들과 함께 있을지라도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께 소망을 두면서 기다리는 자 주님이 찾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군대 가보세요. 조개의 눈을 속일 수 있습니까? 저 요새 막 감동이 오고 기분이 좋아지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서 제가 좀 기분이 좋아요. 다른 게 아니죠. 80년대 군대. 요새 올라오더라고요. 그 1분짜리 쇼츠로 80년대 군대의 모습, 훈련병들, 그 반합 들고, 식기 들고, 막 쫙 군기 들어가지고서 반합도 그 새파란 거에다 깊이가 얼마나 깊어요. 훈련을 세게 받으니까 밥도 얼마나 많이 퍼주고, 돼지가 잠깐 지나간 그 국물, 그냥 이렇게 하얀 배추만 있는 그 국물, 그거 떠다 주면서 그것도 맛있어가지고 막 먹고, 그때 월급이 3,000원, 4,000원, 5,000원이었어요. 조교의 눈을 못 속여요. 살짝 저 사람 뒤에 가려서 잠깐 졸아야지. 어림도 없습니다. 조교의 눈이 살아있다니까요. 매의 눈입니다. 딱 걸리면 일 나는 겁니다. 막 군기가 막 사람들이 딱 서가지고, 자, 50번, PT 체조 50번, 마지막에 50번째는 구령 붙이지 않습니다. 꼭 50번에 그거 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하여튼 꼭 있어요. 꼭.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뒤늦게 정신 차려가지고 하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세요. 예,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방탕함과 또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마음이 둔화해지고 우리에게 덫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크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초상집 한번 갔다 오세요. 초상집 한번 갔다 오시고 내가 한번 병들어서 아파보면 압니다. 내 삶에 가난한 것들 이런 것도 별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너무 아프면 천국을 생각하게 돼 있고 하나님도 생각하게 돼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땅에 있는 것이 별로 아무 의미가 없구나. 돈 벌어도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때서야 진짜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는 겁니다. 예.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한 인생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부자의 상에서 버려진 나사로 같이 살았을지라도 나사로의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시고 사랑이시잖아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사대교회에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있고 죽은 자 같은 그 속에서도 살아있는 자들이 있음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 스스로 조심해서 마지막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여러 가지 생활의 근심과 염려로 주님을 멀리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여 깨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